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란 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이 금식이 가는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가죽 부대, 옷과 가죽 부대, 즉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이를 부르심, 레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가 예수를, 원래 이름이 레이인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가령 베드로는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계명이 됐단 말. 자, 거기 예수께서 레이를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고, 그것을 또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이 새 가죽 부대와 새 옷, 그 다음에 헌 가죽 부대와 헌 옷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말하자면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와 같이 진리와 영감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보통 그 통찰력이 아니신 것 같아. 그저 지나치는 것 같아도 유심히 보신단 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위 하나님의 이 별칭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이엘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유심히 보신다는 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세관에 지금 앉아 있는 세리 레이를 유심히 봅니다. 여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고의 언어적 의미는 아주 주의 깊게 보다, 그런 의미, 아주 주의 깊게 보다, 눈여겨보다. 예수님께서 레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를 특별히 골라내신 거예요.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도 대충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보고 살피는 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지금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참 대단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주 즉각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세리면 세무공무원이니까, 요새같이 취직하기 힘든 시대에
세무공무원이면 안정된 직장에다가 또 돈을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버는데 그것을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뭐 직장 뺑개치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상관에게 무리하면서 그렇게 직장을 때려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요새 말로 한다면 인수인계 잘 하고 그다음에는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하실 때 모든 걸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단 말.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모범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 제자도. 그걸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길로 접어들었냐고 나보고. 또 뭐 정신이 온전한가 당신의 판단이, 이런 뭐 비아냥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소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강력한 은혜와 소명은 그 어떤 비방, 따돌림, 손해, 이런 것을 추월하고도 남습니다. 즉 기쁨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억지로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봉사나 뭐 헌금이나 전도나 기도나 또 무슨 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다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단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란 말. 아마 이 레이가 비록 세간에 앉아서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정말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심령에 참된 만족이 있었겠는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 자기가 뭐 유대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뭔가 그 심령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오늘 수요일 날 다 바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부러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손길들, 또 그 시간 잠깐 중단하고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누가 뭐 시켜서 이걸 할 수 있겠냐는 말. 누가 시키면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이 짧은 문장의 그 행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한 줄 사이가 상당한 뭐 이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가지는 세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창녀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죄인들 하면은 창녀와 세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서 이 생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큰 죄인으로 여겨졌고, 또 세리는 왜 유대 사회에서 큰 죄인인가? 그건 사실은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세리를 했다는 것은 조국을 말하자면 배반하고 로마 정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나가기 때문에 아주 그들의 입에서 죄인이라고 단번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 세금도 정한 세 외에 많은 세금을 늑증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겠는가. 민족의 앞잡이, 아니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서 이 민족을 배반한 그런 매국노 같은 그런 인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뭐 칭찬과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란 작자는 뭔가 그 눈빛이나 태도나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의 명령에 정말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보니까 거기 이 가이드 포스트에서 인용한 신앙 간증 내용이 꼭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한 여인이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암에 걸려서 몇 번이나 이렇게 재발해서 수술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진통제, 마약 진통제를 먹다가 이제 약물이 중독돼 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정량밖에 주지 않고 끝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아마 복용을 한 거예요. 그 약물 중독자가 돼 가지고 뭐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그 경찰들은 대단히 업무적이고 사무적으로 됐지만 그 중에 한 경찰관은 그녀를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다른 많은 그 경관들과 다르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준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감동을 먹고 결국 후에 이제 또 그 교도소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 뭐 코나라고 하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녀가 결국 변화가 되고 약물을 끊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약물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이 말하는 약물 중독자가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가 가슴에 와 닿게 됐고요. 또 신앙의 본을 보인 그 이 크리스찬 경찰관이라든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랑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헌신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 그 경관이 말하는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계속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자신에게 내 신장 하나를 떼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고 그 경찰관에게 신장을 떼주는 그런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건 아니 뭐 인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결국 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빛과 손길, 태도와 자세.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으셨고 비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교훈에 말하자면 동화됐을 것 같고 그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하게 됐을 것입니다. 짧은 문장 사이에 두 문장 사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의 간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아무튼 이 즉시라는 표현은 있지만 바로 그런 깊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제는 그 세리 마태 즉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이 잔치를 베풉니다. 돈도 많고 그러니까 잔치도 아마 거나하게 베풀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푼 목적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심, 또 예수님에게 받으신 그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마태의 초대에 기쁘게 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잔치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왔던 모양이에요. 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공식 초청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합니다. 당시 이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냐고 비방한 것입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야말로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치사하게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단 말. 아무튼 비난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해서 정말 음식을 아마 맛있게 잡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다 또 비방하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런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 당연한 얘기죠.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속담이나 격언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적당하게 잘 인용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혼의 의사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픔을 호소하는 모든 병자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말. 대신에 아픔을 호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든지 고침받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는 뭐 아프지 않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사가 치료할 수 있겠냐는 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신들은 자칭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죄인의 대명사로 통했던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더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될 텐데, 성경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바로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단 말.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오진한 거죠. 아니 뭐 환자가 말이죠, 의사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치료받기를 원하게 말하자면 좋은 환자의 자세지요. 자기가 뭐 자단해가지고 나는 그런 병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야 살고 저렇게 하면 의사가 그거 손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소위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고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병자란 말. 그 병자에게 의사,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 그래서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은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 철두철미한 철저한 죄인이고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결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단 말.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오진한 거예요. 결국 죽음의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나는 괜찮고 스스로 의롭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영혼이 죽어있는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하단 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는 뭐 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나쁜 짓 그렇게 뭐 크게 나쁜 짓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 사실 그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건 도토리 키재기요. 바로 그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만들어지는 잘못된 진단이란 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되고, 그걸 확신한 자만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튼 뭐 죄악 중에 자신이 출생한 그런 죄 많은 인생이라는, 그걸 인식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비난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30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금식에 대한 교훈.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 선생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는 말이, 왜 금식하지 않냐는 말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인데 말이죠. 잔치집에 금식하게 할 수 있냐는 말, 손님을. 혼인집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계신 것을 혼인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천국이 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 즐겁고 기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예수님께서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실 텐데,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별할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의 참된 의미를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금식의 목적은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예전이 아니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금식을 자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이 금식을 하는데, 오늘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뭐 중대한 일을 놓고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이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금식이 효과가 있죠. 자기를 부정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즉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과 봉사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방편 중에 하나는 금식이에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 중단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잘 된다. 이 기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또 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뭐 3일이나 한 주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특별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뭐 금식을 자주 하는 거, 그거 옳지는 않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에 연연한 나머지, 이런 그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형식적으로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희생 헌신을 다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뭐 집사님인데 왜 새벽 기도 안 하지? 저분은 권사님인데 왜 봉사는 전혀 하지 않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집사님이고 자기도 권사님인데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교회 청소에도 참여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그런 우울을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그 형식적인 틀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새벽에 기도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같은 뭐 집사님이라도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형식적인 그 음식에 예전에 틀에다가 맞춰놓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합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돼. 목사님 적어도 권사님식 되면은 금요 심야 기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럴 형편이 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비유는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헌옷과 새 옷과 헌옷, 새 포도주와 낡은 오래된 포도주, 혹은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이 두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가 늘 들었지만 아리까리한 내용이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붙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헌 옷과 헌 가죽 부대는 유대주의, 즉 유대인들의 그 근본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으로 준행하고 있는 그 율법이란 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운동, 예수님의 말하자면 가르침과 그 다음에 형식적인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유대주의는 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걸 비유를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에 부으면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력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니까 포도주 다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터져서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영감의 이 새생명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지 어떤 낡은 형식적인 율법주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유대교의 형식주의적 외식과 종교 체제로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 못한다는 것.
이건 이 팽창력 있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의 새 생명의 역사는 팽창이 있어요. 어떤 그 틀 안에 가다 놓을 수 없단 말. 그 의례적인 그런 율법의 틀에 갇힐 수 없지요. 유대인들은 의식주의적인 유대교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 복음 운동을 배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주보다는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산 와인, 어떤 술은 한 병에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참 무슨 그게 뭘로 생겼는지 아마 오래된 것 같아. 오래 몇십 년 이렇게 된 그런 이 포도주는 그렇게 비싸고 인기가 있는 모양. 그러나 여기서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옛날 습관, 구습이 명백히 잘못된 것일 때는 그걸 가감하게 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새 시대의 새 복음에 부응하지 않고 여전히 옛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새 생명 운동, 구원 운동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세리 레이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금식이란 무엇인지, 정말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다. 그저 자주 금식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준행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금식 만능주의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이해했음 이런 걸 써놓고 다닌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금식 만능주의는 옳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 보면 분명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귀신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말.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적어도 1년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금식하면 좋지 않을까. 더 자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3-4번 해도 좋고. 언제 하면 좋을까? 고난주간 같은 데는 좀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틀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래서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은 꼭 고난주간 특별 특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전 주간 감사절 특세를 또 하는데요. 아무튼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못 하신 분들도 그때라도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말이죠, 특별한 직임을 받는다든지 사명이 있다든지 중대한 일을 놓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형식적인 금식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바리새적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진리와 영감의 새 생명 운동, 이것은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와 새 옷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목적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이 구원받고 소명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배설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쁨의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 우리가 결코 그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인 줄 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하여 금식도 필요하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혹시 신랑을 잊어버렸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자단하고 점검해서 정말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복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 주시고 건강 축복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